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까지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의 도움을 통해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으로 사랑해야 하고, 세 번째는 거짓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랑을 실천함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본문 19절부터 24절까지를 보시면 5가지가 나오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에 속한 줄 알게 됩니다. 본문 19절을 보시면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는 우리 믿음이 굳세어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19절 중반부를 보시면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습니다. 본문 21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을 구하든지 담대함을 얻습니다. 본문 22절을 보시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구하는 것마다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그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게 됩니다. 본문 24절을 보시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과 연합되어 진정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사랑이 사람을 바꾸고 사랑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으로 바꿉니다. 세상은 좁은 단계로 이루어진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6단계만 연결되면 누구와도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연결되어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전염병만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도 행복도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건강, 정치, 종교, 문화, 비만, 금연, 배우자 선택 등 다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행복 전염도 3단계 영향의 법칙이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친구에게 15% 영향을 주고 친구의 친구에게 10%, 그 친구의 친구에게는 7%의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면 친구가 사랑하고 친구의 친구가 사랑하고 세상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웃으면 친구가 웃고 친구의 친구가 웃고 세상이 웃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면 친구가 행복하고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며 세상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사회학과 교수가 자신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과제물을 내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볼티모어의 유명한 빈민가로 가서 그곳에 사는 청소년 200명의 생활 환경을 조사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조사를 마친 뒤 학생들은 그 청소년들 미래에 대한 평가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평가서의 내용은 모두 동일했다고 말합니다. 이 아이에겐 미래가 전혀 없다. 아무런 기회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뒤 또 다른 사회학과 교수가 우연히 이 연구 조사를 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학생들에게 그 200명의 청소년들이 25년이 지난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추적 조사하라는 과제를 주었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조사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사망을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간 20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80명 중에서 176명이 대단히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직업도 변호사, 의사, 사업가 등 상류층이 많았다고 합니다. 교수는 놀라서 그 조사를 더 진행시켰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들 모두가 그 지역에 살고 있었고 교수는 그들을 한 명씩 찾아가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답은 한결같았다고 합니다. 여선생님이 한 분 계셨지요. 그 여교사가 아직도 생존해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는 수소문 끝에 그 여선생님을 만나 물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기적적인 교육 방법으로 빈민가의 청소년들을 이처럼 성공적인 인생으로 이끌었습니까? 늙었지만 아직도 빛나는 눈을 간직한 그 여교사는 작은 미소를 띄우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정말 간단한 일이었죠. 난 그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사랑만 풍성히 받아도 세상은 변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사랑에 굶주려 있는 시대입니다. 무한한 사랑의 샘물인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에 굶주려 메말라가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의지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비판하고 싶은 사람도 의지적으로 칭찬하게 됩니다. 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면 세상은 살맛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의 도움을 통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오직 행함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보여주기식 거짓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보시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1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간관계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